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있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상 기억하게 만드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주고 방법들을 찾아주는 이 요나단과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 말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와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18장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19장에서도 이제 계속됩니다. 다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사울, 특별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여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절 봅시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18장에서는 사울과 그 주변 몇 사람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좀 심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악령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보편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하기를 심히 선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목숨 걸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사울 보세요.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는 잠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오해하게 되죠. 아, 저 사람 내 편인가 보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굉장한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울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악령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말로는 맹세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윗을 여지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집중하나 보십시오. 11절 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철저하게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또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악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12절 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저녁에 집에서 잘 때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 나오면 잡아와서 죽여라 했는데 그 밤중에 아내 미갈이 다윗을 밖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미갈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완전히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들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요나단이 하는 것, 미갈이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사울이 하는 모습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지지해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침상채 들고 내게로 오라.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 그러니까 그 침상채로 들고 오라는 겁니다. 16절 봅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자기 딸에게 너무 불편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다윗이 무슨 사울과 대적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악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맹세 끝까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해하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멋지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려고 했던 이 사울은 몰락합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그 나라도 끝장이 납니다. 자기 자신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